매일마다 우리는 고백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불신자들도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이제 3차 순회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오히려 막 아시아의 전역을 돌아다니기보다는 에베소 한 곳에만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말씀운동 제자를 세웠는데 전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1차와 2차와 다른 3차 전도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차 순회 사역에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요. 데살로니가는 3주 정도를 했고요. 저기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와서 했는데, 여기서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약 한 12, 13주 정도를 사역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분이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자,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역시 유대인들 중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 특징? 마음이 굳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굳어 있죠. 그리고 뭐죠? 마음이 굳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말씀에 선포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니까 무리 앞에서 막 돌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그 도를 뭡니까? 비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난 겁니다. 그런 회당을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겠죠. 왜? 그들이 회당을 지고 있는 이유는 유대교고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서 제자들, 뭐 이 제자들이라면은 앞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는 뭡니까? 12명쯤 되는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 또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자,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란노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 어떤 그런 학교 같은 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것인데요.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 원어를 들어가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또 학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건물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오전에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휴식처로 제공되었던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주인 두란노라는 사람이 철학자나 교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란노가 당시요 에베소의 궁중 의사로서 여왕의 묘비에 그 이름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의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볼 때, 만약에 그 여왕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두란노와 이 두란노 서울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의사였을 것이고, 이 두란노 서원, 이 학교는 의술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쓰여지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직업을 가졌던 누가가 그 두란노와 아는 사이 속에서 그 바울을 향한 이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이 두란노의 도움이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힘을 더했다는 것이고요.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 복음 전도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베드 사본에는 좀 이렇게 나온답니다. 오전에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의술을 가르치고 자기 용도에 따라서요. 이제 다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쉬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너무 더우니까 이때 바울이 그 힘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고 싶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따로 세우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진행되었던 2년 동안의 사역은 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바로 소아시아 서부 쪽에 있는 지역에 미시아와 그 다음에 러디아, 카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2년 동안의 사역은 이 소아시아 성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요. 앞으로 계시록,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했던 그 7교회를 다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리쿠스 계곡까지 복음을 막 전파했고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까지요. 이 그리스도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도록 했던데 이 에베소 이 사역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이 2년 동안에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말씀 듣게 한 길이 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 하나님이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는 바울에게 성령으로 또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병이 낫고 막 악기도 떠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 앞치마,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천막을 만들 때 땀을 닦았던 손수건, 또 천막을 만들 때 일하는 앞치마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다가요 이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에게 얹어본 거예요. 그 병이 막 나아버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변질되어져 가죠.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건데요. 바울은 물론 이걸 용납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병 낫는 것,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 떠나가는 것, 이런 것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만 전하면 된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면 된다.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이번 주 강담의 제처럼요,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역, 그 후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요, 후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요, 이 세상 문화에 판판이 져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에 이길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후대를 위한 문화사역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재단사역까지 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237개 나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복음 가지고 있고 물질이 있다면 세워나갈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면 끝나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좀 나가봤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그만둔 것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진짜 제대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각인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 치고는 좀 빨리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부모, 이 교육도 필요하겠죠.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요일인데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바울이 모든 환경 속에서 최고의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의 사역이 두란노의 사역이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서 우리의 회당과 같은 곳에서 전하는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영향력 있는 운동 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